세계 양대 시사 잡지가 있습니다. 타임즈와 뉴스 위크라는 그런 시사 저널입니다. 이 두 매체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인물 중심으로 시사를 다루고, 반면에 뉴스 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시사를 다룹니다. 타임지는 역사의 해석을 인물 중심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죠. 핵심적인 사람을 찾아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게 타임지입니다. 여러분, 타임지가 추구하는 이 접근법이 뉴스 위크보다 더욱 성경적이라는 거죠. 타임즈는 인물 중심이고 뉴스 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시사를 그렇게 보도하는데, 이 타임지가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왜 그렇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인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명예의 전당이죠.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호흡이 시작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죠. 에녹.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과 함께 또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아입니다.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승리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안식,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안식, 이런 위로, 이런 이름의 뜻이 바로 노아라는 거죠. 노아.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가지고 위로와 쉼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노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7장 이하에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죠. 자, 6장 11절, 12절 말씀, 그때 당시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어땠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오늘 이 말씀 두 구절 가운데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한마디로 패역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거죠. 완전히 썩어 빠진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는 겁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막 섞여가지고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죠.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니까 좋은 게 사라진 거예요. 아름다운 게 사라진 거예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부패해져 버린 거죠. 타락해져 버린 거죠. 악해가지고 또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한탄한다. 내가 후회한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 땅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 노아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세대에, 이런 악한 세대에 타락하지 않고 썩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노아.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썩었는데 이 노아는 썩지 않았다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타락을 했는데 나만 타락하지 않는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 죄를 짓고 이웃들이 다 타락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전 국면의 타락과 부패와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노아는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여러분, 이 6장 7절 뒤에 나오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의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막 썩어져 가는데 물들어 가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노아는 물들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결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도 그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노아라는 저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그러나 대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죄의 길로 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 노아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그렇게 썩어 빠진 그 시대에 이 노아는 구별됐다는 거죠. 의인이었다는 거죠.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지난 시간 살폈던 에녹도 역시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 노아 홍수 직전 시대니까 비슷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노아는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응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다 캐치하고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그 노아,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이 세상을 이제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노아가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죠. 14절 보시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너와 가족을 위해서 구원할 방주를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심판하겠다. 물로 내가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내가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친밀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비밀을 다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홍수 심판도, 이 세상을 멸해버리겠다는 것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노아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나 이런 준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꼭 믿음의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음을 듣지 못하면 망해버리는 거죠. 이 경고를 듣지 못했다면 노아도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 노아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노아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고음을 들었죠. 노아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심판. 두 번째는 심판이 오니까 너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시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7절 말씀, 11장 7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끊어서 읽어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다 끊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은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죠. 미래에 있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심판해버리겠다. 그죠? 경고하셨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노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심판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떨림으로 받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뭘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하여. 다 끊어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어떻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했잖아요. 심판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 경고하심을 우리가 잘 들어야, 노아가 이 경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준비했지 않습니까?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도 준비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음성을 듣고 귀 기울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그 가정이 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모든 일에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방주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죠? 12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120년 동안 그 배를 바닷가에다가 준비합니까? 아니면 육지에다가 준비합니까? 산에다가 준비합니까? 어디다 준비합니까? 산에다가 준비합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아니, 배를 띄우려면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닷가에다 띄우지 않고 배를 만들지 않고 또 평평한 육지에다가 만들지 않고 산 꼭대기에다, 산 가장자리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12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그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드디어 가셨구나, 드디어. 상태가 좀 안 좋지만 드디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치고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선포하고 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홍수가 터지는 그날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들만 8명만 그 방주에 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수, 그죠? 짐승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승들만 그렇게
그 방주에 탔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가 600세였습니다. 600세.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120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이성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크기가 길이가 지금 그거로 환산하면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 3층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축구 경기장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산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그 6장 7절이 다 그런 내용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핵심적인 말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는 막 줄을 쫙쫙 끊어야 됩니다. 7장 5절. 방주를 다 만들고 또 암수 짐승들을 다 태우고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모든 게 방주를 준비하고 만들고 짐승을 태우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한 모든 것 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가 완성이 되고 또 노아 가족이 살고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번성하고 번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그 전당에 당당하게 그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직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사용하십니다. 믿음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는데, 노아와 함께 하셨는데 바로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120년 동안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믿고 또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노아가 순종했듯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노아의 순종을 보면서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세상에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 이제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는 배를 타라고 이게 방주기 때문에 여기 타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당신의 죄, 그 문제 해결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또 선진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죄값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또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선진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노아와 같이 완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